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것을 향한 다양한 반응들을 다룬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았던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인식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헤롯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 바로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인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여정을 이들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첫 번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깊은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신비한 깨달음과 특별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천문학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나타난 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징표였습니다. 별을 따라서 박사들은 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로막히고 또 피곤함과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러한 경배하는 순간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족속들로 여겼던 것이죠. 허나 이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특정 민족이나 그룹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과 민족을 위한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왕권은 특정한 경계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의 여정은 단순히 별을 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었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 떠난 그들의 물리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은 그 순간 그들의 헌신과 믿음은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영성의 셈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여정을 올해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나 종교적 상징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왕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거리와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을 경배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고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의심하며 떨었다 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의 태도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집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길을 결국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결국 폭력과 죽음의 계획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제거하고 끌어내고 그리고 함께가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결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어두운 길로 몰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래가
자신들의 권위나 위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진정한 구속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의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분을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속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 구세주이자 왕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우리는 있지요. 예수님처럼 때때로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길 때도 있지요. 세상의 권력이나 위치가 예수님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그리고 재력과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속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제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평안과 구속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구속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 때에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물질적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드리고 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헌신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경배를 담아서 그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예물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헌신으로 이어졌지요. 예수님을 인식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그들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께 드릴 수 있는, 황금은 왕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귀한 선물이지요.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예배의 향기로운 향기처럼 신성한 존재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지요.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왕권과 구속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적합한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 그 내면의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식. 그래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 헌신이 물질적인 예물로, 시간과 재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실천의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 삶은 단지 예배의 순간에만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으로 점점 더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고 재정이 그렇고 재능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 마음과 태도, 이 모두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이 그분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경배는 진정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재정적 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도 중요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더 깊은 헌신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시간, 재정, 재능을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한 소중한 예물을 드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진정한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과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고 먼 길을 떠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협했고 그분을 거부한 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큰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순간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첫 신년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다짐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